4절에 보시면 무슨 믿음인가?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과 또 어떤 사랑인가? 성도에 대한 사랑과 또 어떤 소망인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자에게 맺혀지는 당연한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얼마나 풍성한가, 아니면 아주 초라한가, 그것은 둘째 일이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의 복음을 들은 자에게는 이러한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지체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는가? 그리고 천국을 소망함이 있는가? 이것이 점검되어질 때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가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는 그래서 이 골로새 교인들만의 열매는 아닙니다. 이미 이것으로 더 유명한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이죠.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감사하면서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는 성도에게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무엇이 제일 감사한 것인가? 기본적으로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가를 확인할 때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거기에 머물러 서 있지는 않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됐어. 나는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됐어. 그래도 이 정도 사랑으로 살아가니까 됐어. 그렇게 멈춰서 있는 자는 하나님의 근심거리고 목회자의 염려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4가지의 기도 제목이 계속 나열되는데, 첫 번째는 9절에 보시면 중간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하여,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누구신가를 계시하시고, 또 성도는 누구인가를 알며 성도의 삶은 어떠한 것인가를 알아가게 하는 것, 그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한다,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것, 성경의 지식을 아는 것은 머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사변입니다. 신앙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식을 많이 하는가 적게 하는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 거룩한 지식이 열매를 맺는가에 중요한 방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그죠? 기도해야 되는 건 몰라서 기도하지 않는 것 아니고, 거룩하게 예배드려야 되는 거 몰라서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지 않는 것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건 몰라서 살지 않는 것 아닙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그것이 사변이 되어지고 신앙이 되지 못해서 걱정인 것이죠. 예배가 엉망이 되고 기도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 다 아는데 삶에는 그것이 없다. 그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교인들이, 이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고 그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그 지식이 삶의 열매로 맺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 성도 목회자의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마다 그들의 영혼의 모습들을 볼 때마다 대부분 다 파악이 되거든요. 그러면 걱정과 근심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 지식을 몰라서가 아니고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대로 살지 못해서 그것이 속상하고 애통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몇십 년을 했는데 신앙의 기본의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을 때 목사는 괴로운 것이지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지만 가장 두려운 것은 설교한 대로 내가 살지 못할까 봐 두려운 것이지요. 목사가 설교하는 대로 살지 못하면 여러분은 저를 향하여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전 꼴의 목사라고 지도하면서 설교하면서 하지 못하는 것 뭘 저렇게 하라고 난린가. 그리고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예배 시간이 귀찮고 재미가 없을 것 아니에요. 그지요? 그러니까 목사로서도 주의 말씀을 드러내면서 설교하면서 가장 두려운 것은 그렇게 살지 못할까 봐 두려운 것이고 그러한 삶의 열매를 맺도록 힘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가 첫 번째 기도한 제목은 그것입니다. 자, 그러나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이어집니다. 10절 마지막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신앙은 언제나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 자라게 하시고라는 이 표현은 언제 성경에서 쓰이는 표현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란다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특히 누가복음 1장 80절에 세례 요한을 향하여 표현할 때 이렇게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서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이가 자라며 할 때 이 표현을 똑같이 씁니다. 신앙은 자라는 것입니다. 늘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의 신앙이 오늘의 신앙과 같다면 안 됩니다. 나의 오늘의 신앙이 1년 전의 신앙과 같다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늘 나의 신앙의 삶들이, 나의 삶의 간증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날마다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늘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의 신앙을 되풀이하고 있다면 그 신앙은 문제가 있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분이시고 늘 우리에게 설교하시고 매 주일마다 설교하시고 새벽마다 설교하시는데 그 모든 말씀들은 다 무색하여 다 없어져 버리고 20년 전에 은혜 받았던 것, 30년 전에 부흥에 참석했던 그 은혜만 내 마음속에 남아있다면 그 신앙은 문제라고요. 배를 앓고 자녀를 낳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 자녀 중에도 이제 어제 출산한 자녀가 있는데 자녀를 낳습니다. 얼마나 이쁘고 좋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지 않는 겁니다. 계속 젖만 먹어요. 10살이 됐는데도 20살이 됐는데도 젖만 먹고 자라지 않아요. 맨날 키도 자라지 않고 얼굴도 자라지 않아요. 그러면 시간이 흐를수록 부모의 걱정과 근심거리밖에 되지 않아요. 신앙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언제까지 자라게 하셨는가?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자라는 것입니다. 100세가 돼도 그 신앙은 자라야 되는 것이고 10살이 돼도 그 신앙은 자라야 되는 것이,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니 사도가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삶으로 열매 맺기를 바라는데 그 열매는 날마다 자라기를 바란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그 열매는 더 풍성하게 맺혀지는 것이고 더 신실하게 맺혀지는 것이고 영적으로 더 민감하게 맺혀지는 것이 그런 믿음의 열매인 것이죠. 그러니 사도가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1절에 보시면 능력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성도에게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를 원하시죠? 그럼 그 능력으로 뭐 하고 싶습니까? 그 능력으로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오늘 사도는 교인들을 향하여,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으로 무슨 삶을 사는가? 11절을 계속 읽어보시면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뭘 감당하고 사는 거예요?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동안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걸음에 오래 참음으로, 견딤으로, 인내함으로 감당할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왜요? 사단 마귀는 늘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키려고 우리를 엄습하고 있고, 늘 믿음으로 서고 은혜를 받으면 또 사단은 그것만큼 더 큰 진을 세워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모든 영적인 싸움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영의 싸움이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는 싸움의 삶들을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을,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랬어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되죠? 백이면 백 죽는 겁니다. 사지로 몰아넣는 것 같다고 주님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성도의 삶은 사지로 몰아넣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그 능력으로 잘 되고, 그 능력으로 돈 벌고, 그 능력으로 편안하게 살기 위한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으로 믿음으로 서며,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그 능력으로 충만하게 살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사도는 무엇을 기도하는가? 12절에 감사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무엇을 감사할까요?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모든 감사의 근원은 무엇인가? 12절 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어떤 감사가 있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머리로는요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먼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천국을 소유한 자라는 그 감사가 있을 때에만 신앙으로 살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주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 천국의 소망이 내 안에 있다는 그 감사를 잊어버릴 때, 그게 머리에만 남아있을 때 우리 안에 마음이 냉랭해지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표식이요 죄 가운데 빠져가는 표식일 뿐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에 시편 52편에 보면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구원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기쁨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몰라서 그 죄를 지었나요? 거의 10개월 동안 죄를 죄로 덮으며 그 악랄한 삶을 살았던 것이 하나님을 몰라서였던가요? 구원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몰라서였을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사실은 몰라서였을까요? 아니요, 머릿속으로는 다 알지요. 다 알죠. 나단 선지자의 책망에 정확하게 그가 제정신이라는 것을 하나님 드러내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구원의 기쁨은 다 사라져버리고 메말라버린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는데도 자기를 제어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가 교회를 위하여 네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큼의 열매를 맺으며 사십시다. 신앙이 좋고 나쁘다는 것은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가 적게 아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아는 것만큼, 고백하는 것만큼 사느냐 안 사느냐가 신앙의 좋고 나쁨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많이 아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게 아는 것이 신앙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이 아주 작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만큼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출석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는 것만큼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런 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는 것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길 바라고,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이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라고, 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그러한 은혜로 충만하기를 바라고, 사도가 기도하는 그 열매가 우리의 삶에도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